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 주장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장은 자신의 뒤를 이어갈 그 후계자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주장은 세 아들에게 똑같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터인데 너희들 이 앞에 보이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앞으로 우리 부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장 큰 형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와서 얘기하기를, 아버지, 제가 우리 부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뾰족한 돌망이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제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 화살과 그리고 창의 그 끝을 이렇게 달 수 있는 아주 많은 그런 돌을 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 부족은 이제 많은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큰 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봤는데 그 산에서 아주 많은 그런 나무 있는 숲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겨울이 되는데 우리가 겨울이 올 때마다 이 뗄나무가 없어 고생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많은 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셋째 아들을 보니까 셋째 아들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뭘 가지고 왔느냐? 아버지, 저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새로운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산에서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있는 이쪽보다 참 더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이 있고 아름다운 숲이 있고 또 계곡이 있는, 참 그곳에 많은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산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부족이 그곳에 가서 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셋째로 나의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을 본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왔고 그리고 우리 부족의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부족에게 가장 좋은 후계자가 바로 이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꿈과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이든 혹은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항상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과 그리고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사역, 이 삼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세 번째 이 비전 선교를 나눕니다.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산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죠. 이사야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구약의 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43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낼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3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또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바다에 그렇게 빠뜨리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전에 옛날에 살던 그대로 너희들이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에 걷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놀라운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광야의 길을 낼 것이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참 여행하고 다니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이고 어디에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참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길을 내겠다. 여러분, 그 길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 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너희 인생에 바로 길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막은 메마른 곳 아닙니까? 사막에 그런 곳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어때면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얻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젊음도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기쁨도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거야. 어쩌면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어서 그 강물이 흘러가도록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에 강물이 낸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얘기할 때 내가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영생의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또 그가 살아가는 직장에도 학교에도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늘 그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흘러가고 광야에 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살던 세상의 동물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말 못한 짐승조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를 21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살아가고 사막에 살아가고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이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가 되시는 그 물을 먹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사는 이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38년 전에 우리 김원기 목사님과 몇몇 가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제일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초창기 이민 와서 말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그 생수를 날마다 맛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 교회 프레스턴 할로 UMC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바로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한인들을, 또 SMU에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참 초기 이민 온 그런 분들을 말씀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한인사회가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리차드슨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민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좋은 크리스찬의 제자로서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달라스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분들이 삶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미교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어요. 죄와 세상에 빠져 살던 많은 이민자들, 그들의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는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습니다. 돌아가서 계속해서 소식도 주면서, 목사님, 집사님, 제가 그 우리 제일교회에서 그의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는 예수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참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전화도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올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 제일교회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믿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앞으로 행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참 5년, 10년, 20년 후에 앞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받는 가운데 앞으로 10년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여러분과 오늘 4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메마른 광야에, 길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사막과 같은 이 이민의 삶 가운데 생명수이신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첫째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여러분 세상은 참 죄가 얼마나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그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운타운에 있을 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리차슨에 많은 고기가 있는 걸 알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전한 것처럼 또 여러분 시대가 변하니까 또 많은 물고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래요. 요즘 한국에 참 한국과 중국과 이 바다 때문에 서로 갈등이 많죠. 중국의 많은 배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그 물고기를 잡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가까운 바다에 물고기가 아주 좋은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와서 그걸 잡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의 배들이 아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큰 배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배를 따라서 작은 배들이 함께 와서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배들에게 물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스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러면 작은 배들이 나가서 그 물고기를 또 많이 잡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면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인 속회들이 있잖아요. 속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씀 위에 자꾸만 세워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그런 속회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라는 그런 음성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도 다시 시작하고 또 토요일 날 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속회지기와 속회지기 또 속자님들 리더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제 마음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잠깐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1:1 이 양육자들을 잠깐만 세워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다 참 귀한 그런 지도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속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많은 속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이 작은 교회인 속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게 지금까지 너희가 귀한 일들을 해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자. 두 번째는 이민자의 가정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민자의 가정.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눈물과 아픔이 많습니까? 근데 그 이민자의 가정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로 이 마더와이즈가 오픈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좋은 이 조사가 되어갖고 젊은 엄마들을 이제 데리고 5명에서 7명, 많게는 8명씩 데리고 그렇게 한 10주씩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참 많은 그 가정의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은 뭐 일하느라고 잘 모르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가져요. 또 어떤 엄마는 막 우울증의 그런 증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임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많은 엄마들이 치유하고 회복되고 또 아주 가정을 잘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아빠들이 얘기하기를 그 마더와이즈 방학하지 말고 좀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거기 갔다 오면 자꾸만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엄마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서 은혜 받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주위에 보니까 너무 많은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돕고 섬기는 또 다른 마더 와이즈 영적인 지도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나가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바로 이민의 눈물과 아픔이 많은 그 가정들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치유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의 그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민 2세를 양육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한다고 광야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고 사막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생명 샘이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는 3대가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참 우리 자녀들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또 영어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물론 앞으로 좋은 사역자가 올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어 어원화 프로그램이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참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린 자녀들이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오늘도 보셨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토요 한국 학교도 꿈꾸고 있어요. 또 주중에는 한국어 유치원, 데이케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해서 정말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 어려서부터 한국말과 신앙을 그렇게 양육하는 정말 많은 그 이민자들의 부모님들의 그 소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뮤직 앤 아트 스쿨, 또 유스 오케스트라, 스포츠 교실 혹은 골프 교실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지금처럼 매년 호피 인디안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어 캠프 그리고 참 기도하기는 중국의 영어 캠프 이런 캠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귀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 중심에 확고하게 세워주면 여러분 어디에 내놔도 우리 자녀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 지금처럼 매년 호피 인디언 선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 직업을 가지면 물론 그쪽에 정착하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와라. 이 달라스에도 이 텍사스에도 너희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비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자녀들로 이 전이 가득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민교회들 가운데 가장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2세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많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다 교회를 떠나고 부모님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 이민의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민 사회에 그 자녀 교육에 롤 모델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10년 후에 정말 이민 사회에 하나의 좋은 자녀 교회가 롤 모델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땅까지 선교하는 교회. 광야에 복음의 길을 내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를 전함을 통해서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 그 생수가 근원되시는 그 예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에 40대 이상, 50대, 60대에 이상 되는 분들이 남은 인생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의 길을 이끌어드리고 또 사역을 도와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실버 세대라고 그러죠.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인생의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우리 참 귀한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 그 후반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6월마다 호피 인디안 선교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중남부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한 사역을 하니까 텍사카나 연합감리교회 또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가 조인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내년에는 오클라호마 평강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이하련 집사님의 아버님 이영선 목사님 교회도 조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호피 인디안 선교사들이 선교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땅끝까지 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미 선교, 아프리카 선교, 중동 선교, 아시아 선교,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귀한 우리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더욱 캠퍼스 선교도 활발하게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임 캠퍼스 선교사를 우리가 모시게 되면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통해 많은 열매가 거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UTD든 SMU든 혹은 여기 커뮤니티 칼리지든 UNT든 정말 전문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찾아가고 우리도 학교에 찾아가면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꿈만 꾸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세워줄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들으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오늘 기뻐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올 때 홍해를 누가 가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발을 내딛으니까 물이 멈추고 거기 길이 났어요.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혹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꿈과 그리고 비전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현재에 머무르지 말아라. 과거만 연연해 있지 말아라. 물론 나는 지금까지 너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했고 너희 인생을 이렇게 축복했지만 앞으로 나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